우리를 성화시켜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친아버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가운데서 너 하나만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편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불공평하시고 대단히 편애가 많으신 분으로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택하여 오시고 어떤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연 하나님께서는 편애가 없으시고 공평한 분이신가요? 돌공장에서는 비싼 운임을 주면서까지 수백 리 먼 곳에서 캐낸 돌을 사옵니다. 돌공장 주변에도 산이 있고 돌도 많지만 그러한 돌은 쳐다보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처에 있는 이러한 돌을 가져다 깎으면 돈도 적게 들고 편리할 텐데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돌작품을 하나 만드는 데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인부를 사다가 글자 한자 파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야 합니다. 또한 돌을 깎는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는데도 엄청난 투자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싼 노임에 비싼 장비를 동원하여 근처에 돌을 깎아 작업을 하면 깎이기는 더 잘 깎이지만 떡돌이기 때문에 몇 년 가지 못해 풍화작용으로 부스러져 엄청난 투자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떡돌들을 데려다 가르친다 해도 변화는 금방 됩니다. 금방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치 못한 줏대 없는 떡돌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서 하늘에 데려다 놓는다 할지라도 금방 변질되어서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겨 놓으면 영원토록 죄 짓지 않는 완전한 참돌들, 심지가 견고한 참돌들만 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로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견고하고 단단한 돌을 사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지가 견고한 참돌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얻으시기 위하여 얼마나 투자를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떠한 사업에 1억을 투자해서 8천만 원밖에 거두지 못한다면 그 사업에 투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1억을 투자하면 2배인 2억이나 그 이상의 소득을 기대하고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보다 더 귀중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여 우리들을 얻으신 것을 볼 때 우리들의 가치는 투자하신 예수님의 가치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독일에 짓궂은 황제 한 분이 있었는데 제후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여복의 경들, 짐의 몸값이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는고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황제 폐하의 몸값을 얘기하라고 하니 어느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꿀먹은 벙어리와 같이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짓궂은 제후 한 사람이 폐하의 몸값은 27원입니다. 끼나를 짐을 27원이라고? 아니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도 30원에 팔렸는데 폐하는 조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웃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도 예수님 이상의 몸값입니다. 1억을 투자해서 8천만 원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본전 이상이 나와야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어마어마한 천군들이 전부 대동되었고 하늘 아버지와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투자해서 우리를 하나하나를 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벌레만도 못한 것이라는 그런 기도를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대통령을 다 묶어다 놓아도 우리들 하나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질이 이렇게 괴팍하다니까 나는 천당에 못 가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떡돌은 깨트려 놓으면 문두루루 해서 서슬이 시퍼렇지도 않고 사람을 상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참돌은 쪼개 놓으면 서슬이 시퍼래서 사람을 찌르고 잘못하면 베어서 피가 납니다. 왜냐하면 참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남편을 찌르고 아내를 못살게 굴고 하는 것은 참돌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짝반짝하게 완전히 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아로 새기면
천국에 올려 놓아도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눈물을 머금고 여기저기서 하나씩만 택하시는 것입니다. 떡돌들을 택하여 하늘에 옮겨 놓으면 금방 또 죄를 짓고 문드러지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저 일본에서, 저 필리핀에서, 저 미국에서, 저 서울 끝에서 몇천 명 나가는 교단에서 한두 사람, 몇만 명 나가는 교단에서 두세 사람 끌어오고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보세품이 되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완성품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영이니.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7절, 6절, 5절. 우리가 50살, 100살을 살아도 육은 영원히 육입니다. 10살, 20살이라도 영으로 난 사람은 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다 하고 흔히 말하지만 우리들도 또한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그분은 빨리 나고 우리들은 늦게 날 뿐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많은 교회들이 왜 중생, 성화의 열매가 없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농부의 손이 가지 않는다면 수십 년, 수백 년이 넘어도 성화의 열매가 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하늘의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필요 없다면 외면하고 예수면 다라고 외치고 있다면 열매가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과 나무 같은 것은 몇십 년을 길렀든지 간에 1년만 농부의 손이 안 가면 다 폐수가 되어서 캐내야 합니다. 강원도 동해의 어떤 분이 20, 30년을 잘 가꾼 사과 나무인데 그 해에는 맡길 사람이 없어서 한 해를 묵혔습니다. 단 한 해를 묵혔는데 사과 나무가 완전히 폐수가 되어 못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공들인 사과 나무를
다 캐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 동안 하늘의 농부의 손이 근처도 안 가고 농부이신 친아버지를 마귀라고 하며 예수면 됐지 하늘 아버지가 뭐 필요하냐고 다 도망간다면 비록 큰 교회라 할지라도 배수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배수들을 결국 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밭의 곡식들이 잘 되고 못 되고 모든 과수원의 나무들이 열매를 잘 결실하고 못 결실하는 것은 오직 그 농부의 손에 달려 있듯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 나무들의 품성의 열매가 잘 맺히고 못 맺히는 것은 오직 천지의 주인 누가복음 13장 8절 되신 하늘 아버지 크신 농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부지런하신 농부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품성 가운데 못된 성질과 모난 품성의 가지들은 당신의 손에 전정 가위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요한복음 15장 2절 좋은 마음과 품성의 가지들은 잘 기르시고 가꾸신 후 좋은 열매 맺은 나무들을 골라서 저 하늘 당신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파서 옮겨 심으시는 것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사야 5장 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과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과실을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더욱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좋은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3장 10절 마태복음 21장 43절 고 말씀하십니다. 기록자가 회중들 앞에 설 때마다 가끔 그 앞에 모인 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예,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하지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질문마다 대답들이 시원시원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대화를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계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과 대답대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요,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인지 성경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이리하여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오직 과실은 성령의 열매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겠으며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내 제자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이리하여 우리들의 교화는 끝나게 되며 우리들은 엄숙히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통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진실로 하늘의 후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은 세속적 계급이나 혈통이나 국적이 아니요 또는 종교적 특권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이니 전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가 곧 하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는 크신 농부 요한복음 15장 1절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에스겔 15장 2절에서 4절. 인자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막둥아,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잘생겼느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소 구유를 파겠느냐? 함박을 파겠느냐? 아니면 석가래를 만들겠느냐? 아니면 작대기를 만들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다만 화목에 던질 뿐이라.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 가운데 이름이 뛰어나며 모든 과목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불리워지는 것은 그 나무 자체가 아름답거나 예뻐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포도나무는 모든 나무 가운데 가장 아름답지 못하며 쓸모도 없는 나무로서 그것을 가지고 무슨 그릇도 못도 또한 집을 건축하는 재료로도 쓸 수 없는, 다만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가 세상에서 그토록 아름답게 불리워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포도나무에 달린 열매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그 포도나무 전체를 아름답게 하여 주며 모든 밉거나 부족한 점들을 온전히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보면 그 포도나무는 세상의 모든 나무 가운데 가장 쓸모없고 비참한 미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라도에 살 때 논 1000평, 밭 1000평,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포도나무를 가꾸다 보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거름 주어야지, 전정해야지, 봉지 씌워 주어야지, 약쳐 주어야지, 따야지, 팔아야지, 참으로 바쁩니다. 생전 농사도 안 짓던 사람이 논농사, 밭농사, 포도원까지 있으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을에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영혼의 포도밭을 가꾸라고 보내셨지. 입으로 들어가는 포도밭을 가꾸라고 보내셨는가 하고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포도나무 열매가 맛있기로 유명한 열매입니다. 다른 동네에서까지 그곳으로 먹으러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캐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맛있는 포도나무를 왜 캐내십니까 하고 안타까워해도 주인이 캐니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인정하고 세상에서 인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의 우주대왕 주인에게 사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오셔서 아버지께 사랑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 아버지께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4절. 고 하늘의 주인 되신 분께 인정받고 사랑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를 평상시에 존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나무 중에 왕이구나 했는데 열매도 없고
낙엽이 떨어진 그 포도나무를 캐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도 못생겼는지 꾸불텅꾸불텅하고 흥청흥청하여 지게작대기 하나 안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화목은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화목도 못하였습니다. 꾸불텅꾸불텅해서 그것을 아궁이에다 집어넣으면 아궁이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캐서 내버렸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게 그렇게 실망당한 것은 일생에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포도나무가 그렇게 못생긴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우리들 곧 나 자신이니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사야 5장 7절.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못생긴 포도나무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이렇게 못생긴 포도나무라도 일단 중생의 열매만 달렸다 하면 왕 중의 왕, 나무 중의 왕입니다. 포도 열매는 피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비록 못생겼을지라도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영생을 나누어 주는 인간 통로들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 포도나무는 세상의 모든 나무 가운데 가장 쓸모없고 비참한 미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들에게 하늘의 중생과 성왕의 열매가 달렸다 하면 이 세상 대통령 1000명을 모아다 놓아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달리기만 한다면 단연 왕 중의 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생 성화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멀쩡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전부 도둑질해서 먹는 장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중생과 성화의 열매만 달린다면 이 세상의 왕 중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 주는 매개체로 세운 것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 세상에서 가져다가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라. 시편 80장 8절 15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도다. 이사야 5장 2절. 그리고 가지를 자름과 북을 돋우시며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게 하시되. 이사야 5장 6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며 그 해를 비추게 하시며. 마태복음 5장 45절. 두루 파고 걸음을 주셨도다. 누가복음 13장 8절.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어 세상에 영생을 나누어 주는 매개체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 우리 아버지의 한탄을 들어봅시다. 이제 크신 농부 요한복음 15장 1절께서 가로되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내 포도원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 주었노라. 그러나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사야 5장 4절,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5장 7절. 기록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지방에 배나무 과수원이 있는데 그 과수원 한쪽 밭에는 비료나 퇴비를 하지 않아도 다른 땅의 배나무들보다도 훨씬 많이 달리고 크고 굵은 배를 많이 수확한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인즉 한국 6.25 사변 당시 불의의 죽음을 당한 많은 선량한 백성들의 시체를 크고 넓은 구덩이를 파서 한꺼번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땅 위에다가 배나무들을 심어 놓고 보니 선량한 백성들이 묻혔던 곳에는 밑거름이 되어 그토록 해마다 큰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과 그의 기뻐하시는 포도나무 유다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늘의 크신 농부 요한복음 15장 1절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직 이 유다의 포도나무들에게서 극상품 열매 맺히기만을 소원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포도밭 지구 한가운데 유다의 포도나무들 및 갈바리에 묻으시고 오직 한 가지 소원으로 좋은 밑거름 위에 좋은 열매 맺히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그 밑거름으로 주었노라. 이사야 5장 4절. 그러나 그 후 거룩한 농부의 입술에서는 실망과 낙담의 비통한 탄식 소리가 나왔으니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사야 5장 4절. 내가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이리하여 크신 농부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품성의 거룩한 참 열매는 없으면서도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나는 구원 받았도다 라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외쳐대는가. 저들은 하늘의 크신 농부를 이토록 배은 망더 크게 실망시켜 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양 주여 주여 불러대며 여전히 희희낙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헛죽여버린 저 들포도, 저 거친 들포도원을 하늘의 농부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거룩한 농부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이사야 5장 5절 6절.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5장 10절. 이제는 내가 저 교회들을 다시는 돌보지 않고 그 울타리를 걷어 사단이 집어먹게 내버려 두고 그 담을 헐어 사단이 들어가서 교회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리니 교회가 황무해서 다시는 중생 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지 않으시리니 그러므로 그 교인들의 품성은 서로 찌르는 가시 같은 흉악한 품성, 못된 성질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은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만 구원받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33장 11절.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스바랴 2장 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 마음밭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가시같은 품성으로 서로 찌르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물어뜯는 곳에는 늦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오직 한 성읍에만 내리는데 그곳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룩한 레위 성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아버지께 돌아와 거룩한 레위 족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벌하시는데 마음 약하신 우리 친아버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와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거룩하고 흠없는 품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오직 우리의 거룩한 품성의 열매를 위하여 믿거름으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늘의 단비로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시며 친히 우리 품성의 가지들을 전정하사 아름답게 돌보시는 거룩하신 농부 우리 친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돌릴지로다. 할렐루야.